오늘 이 본문은 참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이 서로 동문서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하면 또 이렇게 질문하고 등등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그것에 호응하지를 않고 돌 위에 돌도 이제 잊지 않겠다. 이게 결국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말 얘기를 해요. 성전 파괴 얘기를 했는데 또 종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또 8절에 보니까 너희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에 상관없는 대답을 또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지금 한 절 한 절이 다 이렇게 맞지 않는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서 배경을 알면은요, 이것이 동문서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성전을 자랑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잘 인정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였냐면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주는데 아주 화려하게, 아주 멋지게 성전을 지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런 좋은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준 헤롯 왕을 이제 따르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좋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헤롯 성전이 헤롯이 만든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것을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수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바로 그 내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내면을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헛된 헌물을 드리고 탐욕이 가득하고 죄악이 난무한 그 모습, 그 내면의 모습은 겉은 화려해도 속은 썩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갑자기 이 성전 파괴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사람들은 종말 얘기로 갈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파괴되어지면 곧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파괴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니까 아니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일어나는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왜? 세상의 종말이 올 거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느 때,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how,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뭐가 중요하냐? 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징조가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뭐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치우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치우치기 쉬운 그런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겉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내면이다. 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겉을 치장하려고 해요. 우리 사람들 한번 보세요. 겉을 치장해서 이 얼굴 화장하고 뜯어 고치고 또 화려한 옷 또한 우리 명품 가방, 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겉을 자꾸만 치장하려고 하죠. 이제 그것이 자신의 어떤 위치, 권력, 권세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겉을 치장해가지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쪽으로 가요? 자꾸만 겉에 화려함 쪽으로만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겉의 화려함에 대해서 탓하지 않았어요. 그 성전이 그 화려함, 야, 그거 쓸모없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그만큼 그 내면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내면이 썩어 있으면 안 된다. 내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형식보다 뭐 내용이 중요하죠라고 하지만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형식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이 없으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릇은 아무리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그 그릇은 담겨진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집니다. 금그릇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똥이 담겨져 있으면 무슨 그릇?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금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무슨 그릇 되는 거예요? 금그릇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겉이 화려하더라도 그 내면이 썩어 있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겉은 허름해도 그 속은 꽉 차 있으면 신실한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허례허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보면 겉이 되게 남루해요. 근데 중국 부자라고 하는 부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겉은 치장하지 않고 속 내면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돼요. 겉으로만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은 어떤가? 내 내면은 성령으로 꽉 차 있는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한 진리를 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베이직 교회는 젊은 세대가 다시 돌아오는 교회로서 이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젊은 세대가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끊어져서 다시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를 다시금 돌아오게 할까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나 잘 이렇게 들어봤더니,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른 세대들이 서로 그냥 말씀을 쫓아간다고, 말씀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안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은 머리에 있고 그들의 삶은 전혀 말씀과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요. 자기만 옳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말씀과 삶이 서로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싫은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삶이 이렇게 연합되어진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젊은 세대들이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왜 떠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살아 있다라는 얘기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청년이 돌아온다. 저는 뭔가 특별한 뭔가 얘기를 할 줄 알고 들었더니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다음 세대가 교회에 머물고 다음 세대가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용이에요. 내용.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용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성세대, 어른 세대로서 이 겉보다 그 중요한 것, 그 내면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진 그 모습들을 우리 어른 세대들이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정말 교회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젊었을 때, 그러니까 학생 때, 청년 때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른들은 모였다 그러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통성기도를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청년 때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때 알았던 성경 지식과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지금도 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에 대한 그 책임, 이 교회 회복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두 가지, 말씀과 삶의 일치와 또한 복음, 예수님이 중심된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그 내용이 회복되어질 때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진다. 그러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게 되어지는, 완전히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종말 때가 되어지면 관심을 어디다 갖게 되어지냐면 그게 언젠데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라고 하는 when, what, 이게 언제냐,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 그게 일어나느냐, 무슨 징조가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징조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온전히 살아간다면 내일 당장 이 지구가 멸망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요. 예전에 우리 지구가 종말 온다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니까 어느 그 이단 사이비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재산 팔고 다 산으로 올라가서 준비한다고 난리 버거지 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무슨 징조냐,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죠. 이 사람이 이런다 하고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런다 흔들려 버리면 그 미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하는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악함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되어져요.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요.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 공부하자고 하면은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냥 자기 삶이 더 중요해요. 바빠서, 피곤해서. 자기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는 다 아니까 미혹 안 받아. 아니요. 교수들도 미혹받아서 다 사이비로 빠지고, 똑똑하다는 과학자들, 의사들, 이런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저기 사이비, 저기 신천지에 다 가 있어요. 미혹받아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능력 있다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항상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을 때에 내 영적인 귀가 지금 막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뚫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이 죽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미혹 받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시대의 악함을 우리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미혹받고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서 깨어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